여러분, 하나님의 정부에는 각각 책임들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에는 항상 하나님의 인이 처지고, 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각각 질서 있는 부서와 책임을 맡기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엔 천사장이 있고 또 각 천사의 부서가 있고, 스랍 천사가 있는 반면에 그룹 천사가 있고, 또 각 책무와 부서를 맡은 천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사들의 부서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추수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이 번역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 땅에서 추수 사업을 끝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 사업을 다 끝낸 것을 지켜보고 도와준 천사가 이제 이 특별히 추수 사업을 도와주는 이 작업을 책임 맡은 천사가 예수님께 마지막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이 땅에서 구원받을 열매가 준비되었고 익었고 인침이 끝났으며 추수 사업이 이제 추수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주님이시여, 낫을 휘둘러 추수를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보고하는 책임을 맡은 천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16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 천사는 예수님께서는 알곡을 거두시고 그러나 악인들을 심판해서 악인들을 멸하는 천사의 부서가 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도 낫을 가지고 있어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불을 맡은 천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화산이나 지진이나 어떤 열이나 이렇게 해서 어떤 그 파멸의 가능성이 있는, 또 인간에게 어떤 그 힘을 주는 원동력이 있는 어떤 그런 원자재를, 그것을 주관하고 또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이 지구에 해를 끼칠까 봐 보호하는 불을 맡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의 추소를 지시하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제 악인들을 멸망하기 위해서 그 맡은 부분을 릴리즈하고 놓아주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모든 천사들의 부서가 있고 책임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7 재앙을 내리는 7명의 천사가 각각 책임을 맡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것은 첫째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따로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흥미있는 것은 앞으로 이 헌대 종기 재앙이 날 때 굉장하겠죠. 이때에 이 재앙을 받지 않는 14만 4천과
이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들이 다 이 첫째 재앙에 포함돼서 종기와 헌데 때문에 고통하여 소리 지르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젠 고칠 수도 없고 약도 없고 병도 없는, 그 약도 없고 병을 고칠 힘이 없는 그런 입장에서 소리 지르는 고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가운데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보니까 각각 그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 따로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임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물이 피가 된다.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헐레벌떡하며 운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너무 목이 타서 수돗물을 틀고서 그 밑에 입을 갖다 대는데 피가 쏟아져요. 이 끔찍하고 놀라운 사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악취로 가득 차 있고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의 백성들, 성도들은 마실 텐데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주는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음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를 먹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는 반면에 또한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마귀는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냥 이 준비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기 전에, 그 마지막 기회를 얻기 전에 빨리빨리 그들을 죽여서 대량 학살을 해서 그들을 자기 창고에 들여가기 위해서 마귀가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막는 것입니다. 그들을 막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악한 천사들도 한때는 하늘에서 주님의 이런 임무를 맡아서 일하는, 각 부서를 맡아서 일하는 천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하는 천사가 되었습니까? 인간을 죽이고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천사가 되어서 악령들이 되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싸우시는데 누굴 통해서?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의 힘을 저지하고 막고 바람을 붙잡는 힘을 통해서 그런 역사로 그들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거룩한 천사의 도우심과 막아주심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때 인치는 천사에 대해서 여기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땅과 바다와 나무는 우리 인류가 음식을 얻는 소스입니다. 여기에 바람을 불어서 재난을 주고, 또한 어려운 환란을,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도무지 먹고 마시는 일에 힘들어 죽게 만드는, 전쟁을 일으키는, 피비를 내는 상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마귀가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임무를 맡은 천사들을 이 세상 각 곳에 두셔서 마귀가 하려고 하는 그 내 바람이 놓이려고 할 때 붙잡고 붙잡는, 또 붙잡고 또 붙잡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느끼고 깨닫고 마음 가운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당신 이름은 아무개죠. 내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내 이름은 하나셀입니다. 내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그 하늘 천사들의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소개해 주면서 정말 훤칠하게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빛이 나는 정말 아름다운 죄의 그늘이 전혀 없는 그런 천사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당신은 나를 모르죠. 나는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당신을 맡아 같이 생활한 천사입니다. 내가 당신이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살 그 날을 얼마나 고대하며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라고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일들, 어떻게 했으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임무를 행했으며 어떻게 막았으며 마귀와 악령들의 역사를 어떻게 붙잡고 막아왔는지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의 마귀와 그 악령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이런 천연재해와 전쟁을 빨리빨리 일으켜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할 것 없이 다 마지막 정말 회개하고 인침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찬탈하고 빼앗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애를 쓸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오면서 제발 좀 붙잡으라, 조금만 더 붙잡으라, 이렇게 해서 모든 그런 마귀의 괴계를 붙잡고 그 모든 어려운 그런 계획들을 붙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만 더 기회를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노력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한 천사가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 해 돋는 곳에서 내려와야죠. 그러면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저쪽에서부터 보면 지구가 돌아가니까 저쪽에서 마치 밑아래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으로 이게 이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치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우리의 이마에 치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천사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루스벨도 하나님의 인을 맡은 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마귀는 말이죠, 원래 하나님의 인을 치고 설명하는 하나님의 도장을 맡은 천사였어요. 그렇게 귀한 직분을 그는 받자고 그는 잠깐 들어온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회개치 아니하다가 악한 영이 되었습니다. 정말 가장 아름답고 거룩게 했던 천사가 가장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우주에서 그렇게 악하고 음흉하고, 그렇게 정말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다른 피조물을 파괴시키는 그런 악한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한 루스벨이 그렇게 약한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탄이 과거에 어떤 자였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것은 무슨 말인가? 두로 그 당시에 이 바알신을 세상에 퍼뜨리는 그 나라의 두령이었던 두로 왕.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귀 루스벨과 비교해서 여기에 에스겔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루스벨이 어떤 자였어요? 처음엔 완전한 인이었어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다라는 말을 성경 번역에는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Thou sealed up the sum 그랬어요. Thou sealed up the sum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줄거리를 맨 마지막 딱 요약해가지고 이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는 자였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성경 번역에는 Thou attached the seal to the ordinance. 하나님의 법칙에, 하나님의 율법에 도장을 치는 자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예? 이 우주를 다니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든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설명해 주는 자, 주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 그렇게 하고 그들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장을 치고 인을 치고 오는 큰 놀라운 책임을 맡은 자가 루스벨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고 도장을 쳐주는 자가 이젠 주의 법을 공격하며 파괴하는 마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도 들어온 유혹을 막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품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법을 깨는 그런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던 거룩한 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만 읽고요. 그런데 이렇게 루스벨은 인치는 천사였었고, 과거에 악한 타락한 천사들도 각 부서를 맡아 있었던, 임무를 맡은 천사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들 중에 3분의 1이 타락하고 반역하여 그들의 잘못되고 거짓 고소에 그들의 귀를 기울이고 속아서 그들이 마귀와 함께 반역하여서 그들이 악령이 되었고, 사람들 꾀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멸망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초래하는 악한 영들이 되었으며, 그들이 쫓겨나서 이 지구에 와서 불쌍한 인류를 이렇게 기만하고 멸망하게 이르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지금 이 거룩한 천사와 악령들의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각 맡은 부서들이 있어요. 그렇죠? 책임들이 있어요. 마귀들도 책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군대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천사의 숫자의 3분의 2는 하나님 편에서 거룩한 천사가 되어 있고 3분의 1은 악령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굉장한 우주 전쟁이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주의 백성들이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준비된 주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악령들은 사방 바람을 일으켜서 전쟁이나 재해나 폭풍이나 모든 천연적인 요소와 많은 환란들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서 주님의 인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방 바람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는 그 기회를 더 조금 연장시키고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싸울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들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시간을 좀 더 벌어주기 위해서, 아직 변화되지 못한 우리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놀라운 간증들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사들에게 들을 것입니다. 이 두 군대가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실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마귀는 인침받은 자로 살았던 예수님을 파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범죄케 하기 위해서 마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인침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침받은 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완전히 인정하신 자라 그 말이에요. 인침은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개성과 품성에 부각되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린 100%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책을 샀을 때 그 뒤에 우리가 사인을 해두고 이건 누구의 책 하고 도장을 치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깎임을 받았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영원히 내 것이다 하고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인침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살고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인침을 받아가고 있고 계속 인침을 받기 위해서 깎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인침을 받는 기회를 지금 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과 진리를 디스커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가 인침받은 자로서 살 수 있었느냐, 어떻게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느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 이해해 보십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마지막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배반했어요. 왜 팔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도와줄 줄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팔아서 넘겨버리면 예수님은 너무 착하고 너무 조용하신 분이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드러내서 빨리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서 복도의 손에 넘겨주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신성의 능력을 행해가지고 그들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메시아 왕국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데 빨리 세울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준 공로자가 될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뒤틀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꾀와 인간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계획을 뒤틀어 놓으려고 그가 애를 쓴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에요. 그가 은 30냥이 탐나서 판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자기 인간의 뜻대로 이루려고 애를 쓴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유다는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에요.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바보처럼. 하늘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이용해서 번쩍번쩍해서 빨리 그것을 끝내시고 다 없애시고 주님 왕국을 세우셔야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하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유혹한 것이 가룟 유다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들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아유, 저 불쌍한 사람 참 정말, 아이고, 뭐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다며? 응? 저거 좀 정신이 도운 사람 아니야? 스스로 메시아, 스스로 유대인 왕이라고 했다는 사람, 그렇게 조롱하고 야유하며 지혜한 사람들도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 그러면 좀 보여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자기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지 않느냐. 우리도 들었다. 한번 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 큰 시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특별히 예수님의 고통은 인간들의 범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너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간이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예수님 마음이 가장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가 신성의 능력을 잠깐만 보여주면 이들이 믿겠다? 그때 예수의 마음이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냥 달려 계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쉬운 방법으로 해라. 왜 남들은 다 이렇게 괜찮은데 너만 십자가에 달려있느냐. 내려와라. 그럴 필요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지요. 여러분들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십자가의 경험을 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결심하실 때 핍박이 있습니까? 가족들에게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외로우십니까? 따돌림을 받습니까? 경제적으로 손해가 있습니까? 불이익을 당하십니까? 직장에서 쫓겨났습니까? 출교를 당했습니까? 어떤 어려운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왜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심이 안 보이느냐?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은 그냥 계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 위에 그냥 계시길 바랍니다. 그냥 달려 계시고 어려운 결과가 생길지라도 그냥 계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인침이 올 때까지 그냥 거기에 달려 계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 영광이 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할 증인의 역할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천사들과 피조물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보면 4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며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특별히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게 안 믿던 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조그만 신성의 능력을 이용해서 번쩍번쩍하고 내려오시면 그들이 믿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큰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그 십자가에 계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의 그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는 죄와 유혹과 시련들을 인간의 똑같은 우리의 성정과 우리 입장에서 싸워서 이기는 모분을 보이셔야 할 텐데 조금이라도 하늘의 능력을 가져다가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여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100% 모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힘과 성정 그대로를 가지고 아버지께 충성했습니다. 그 충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냥 계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그냥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까지 우린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양편에 있는 강도들도 처음엔 예수님을 다 욕했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가, 제가 오른편 강도라고 하지 않고 한편 강도라고 말하는 이유를 아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구원받은 강도가 오른편에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지목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편 강도 그랬죠. 왼편이었는지 오른편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오른편이 좋으니까 오른편 강도라고 말을 하는 것뿐이죠. 근데 이 강도가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는 것을 볼 때 와 하고 인정해요. 그런데 왜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이 강도는 다른 각도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끌려오면서 매맞을 때 하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품성을 보았습니다. 어느 인간과도 같지 않는 거룩한 품성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품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고통하실 때 오히려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 가시관을 쓰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이 한편 강도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무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거룩함을 예수님에게서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때 그는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으로 마음을 열 때 성령께서 들어와서 그에게 비추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좌에 앉아있는 그 면류관 쓴 어떤 왕이나 제후가 아니라 그 처참한 모습, 그 헝클어진 머리와 가시관 쓰고 피가 줄줄 흐르고 그 흘러내리는 피가 수염에 덕지덕지 딱지되어 앉아있는 정말 처참한 모습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한 인간, 그 예수를 보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부자가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해야 사람들에게 감을 줍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정말 보고자 애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자들. 정말 이 세상에 자기들과 똑같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입에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오히려 찬송이 있고 거룩한 모습. 그것을 보면서 참 교회를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또한 진실되게 진리를 찾는 자들이 그런 자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강도는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처참한 모습을 하신 예수님께 그는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가 하늘의 영광의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께 한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종의 형체를 쓰시고 달려있는 그 죄수로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한 고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인정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그래서 그는 하늘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오랫도록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한 사탄은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하면서 마지막 교회를 미워하고 그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졌어요. 그러면 마지막 교회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마귀는 영원히 멸할 것입니다. 자기 운명을 알아요.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마지막에 우리와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누군가?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두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미리 잠재움을 받을 자들도 있겠죠. 성령을 받고 인침받는 자들 가운데서 미리 잠재움을 받는 자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 무리가 있을 것이에요.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인침받는 자들의 특별한 두 무리는 무엇입니까?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두 번째는 순교당할 자들입니다. 마지막 진리를 위해서 증인 노릇하다가 맞아 죽는 순교당할 자들이에요. 그들이 교수형을 당할지 총살령을 받을지 그들이 굶어 죽일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당할 자들이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두 무리가 마귀의 굉장한 증오심을 받고 전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 예수님께 한번 졌어요.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교회와 싸워서 져버리면 그는 또한 그와 따라 다니던 악령들은 이제 영원히 멸망이고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당해서 마지막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말하기를 이 전쟁에서 인내하여 승리하는 자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지금 이후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그 세 명의 천사가 날아가면서 외쳤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 우사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는 그 천사의 마지막 경고 기별이 있은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이 경고의 기별이 나간 그 이후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런 짐승의 표의 환란이 임했을 때 그때로부터 짐승의 표의 환란이 시작되는 그 마지막 그 환란 시대부터 순교당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행한 수고의 일이 앞으로 따를 것이다. 그들이 잠깐 쉴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바로 그러한 자로서 마귀의 침을 받고 환란을 견디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깐 무덤에서 쉬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순교자들도 그들이 10,000명일지 10만 명일지 100만 명일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순교자들도 침을 받아 마지막에 마귀의 공격을 받아 그들이 꾸준하게 인내하며 그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모든 어려운 고통과 핍박을 다 감수하고 그들이 죽을 것입니다. 이들이 순교당할 자들입니다. 이들이 죽어서 잠깐 쉰 다음에 다시 특별 부활에 일어나 예수께서 오시는 장면을 목격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행한 일을 주님께서 보상하시며 놀라운 영광 가운데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 승천하든지 아니면 순교자로 죽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할 일을 행하다가 우리의 수고가 뒤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스러운 영광의 보상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가 주님의 이 부탁을 따라 매일매일 우리가 행하는 수고를 계속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환난,
그 고초, 그때 그것을 이기고 마귀를 승리하신 예수의 마음이 어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것을 이기고 승리했냐 말입니다. 어떻게 하셨기에 예수님께서 그 힘든 십자가의 고초를 견디시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까? 우리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시편 4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니 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기에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 말을 영어에는 Mine ears hast thou opened, 아니면 어떤 번역에는 did, 뚫었다, 팠다, 이제 그런 그 번역을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보면 그런 이제 모세의 그 율법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희년이 되었을 때, 아니면 안식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집에 있었던 노예나 종을 풀어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이제 종들을 모아놓고 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했을 때 종들은 와 함성을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뛰어갑니다. 근데 한 종이 와서 하는 얘기가, 주인님, 저는 안 돌아갑니다. 아니 무슨 말이야? 왜 안 돌아가? 내가 너에게 정말 완전한 사면을 주었는데. 나는 안 갑니다. 난 주인님이 너무 좋습니다. 난 주인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집에 와서 결혼도 했고 이렇게 예쁜 아내도 있고 자식들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들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나는 영원히 주인 집에서 종노릇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법칙에 의해서 그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자원하여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종을 데리고, 노예를 데리고 문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귀를 대고 거기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그 집에 종된다는 표식이었습니다. 요즘에 말이죠, 귀걸이 하는 사람들이 이 귀에 이제 구멍을 많이 뚫습니다. 어떤 사람은 7개, 그저 뭐 귀걸이를 잔뜩 하고 다녀요. 거기에 뭐 금강석도 달고 금도 달고 진주도 달고 여러 가지를 답니다. 좋다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이 귀걸이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것은 옛날엔 노예가 되었다는 표식이었습니다. 종이라는 표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래서 뚫은 건 아닌 건 제가 알지만은 원래 기원이 그렇단 말입니다. 요즘엔 그것뿐만이 아니죠. 입에도 뚫고 입술에 뚫고 입 위에 막 뚫고, 어떤 때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뚫고 다니는 거, 어떤 사람은 뺨 여기에 광대뼈인데 뚫어서 이렇게 뭐 거리라고 다니는데 끔찍해서 전 그것만 봐도 제 여기 광대뼈가 아픈 것 같아서 전 보질 못하겠어요. 끔찍해가지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러고 다녀요. 이건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그때 이 종이 나는 영원히 종 되겠습니다 하고 귀를 뚫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내 귀를 주인님께서 오늘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내 귀를 열어서 이제부터는 온전히 주인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귀를 열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표식으로, 상징으로 귓뿌리에 구멍을 뚫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다 살겠습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에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데 어떻게 말씀되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성육신하여 태어나실 한 몸을 예비해 주신 것이에요. 나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예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예물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한 것이야. 예수님은 알겠습니다. 인간으로 성육신해서 오셔서 그 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게 인침받은 자로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시편 40장 8절은 예수님의
이 증인으로 사실 때 승리하신, 마귀와의 전쟁에서 인침받은 자로서 승리하신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지키셨는가? 왜 계명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자원하는 제사, 원해서 하는 것, 사랑해서 하는 것,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그렇게 해야 내가 행복하고 좋으니까 하는 것,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만 불을 드려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이, 계명이 마음에 기록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마지막 환난에서 승리한 예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생겨야 우리도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좀 보십시다. 출애굽기 8장 19절,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게 권능은 영어로 finger of God.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 10장 내리는 것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능력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시편 8장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무엇으로? 당신의 손가락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시편 104장 30절 보시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긴 또 주의 성령께서 창조하셨네요. 그래서 이 주의 손가락 하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표현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니까 이건 마귀의 왕인 바알세부의 그 능력을 가지고 행했다라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마귀 들린 자로 고소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 당시 교회가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눈멀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말은 하나님의 손,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손가락을 성령의 권능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신명기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돌비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 10장을 보시면, 히브리 10장 15절 16절 보시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의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해 주세요. 이건 성령의 권능이에요. 우리의 사상을 바꾸고 우리의 소원을 바꾸고 동기를 바꾸는 예수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십계명과 일치한 마음을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법을 기록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법대로 사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애쓰고 내가 오늘 잘했나?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즐거운 길과 행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마음 가운데 있나이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 이것은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경험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다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특별히 중국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이메일로 목사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것은 지금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지금은 너무 급박한 시대고 너무나 큰 결정들을 하면서 이 세계를 하나로 손아귀에 넣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베네딕트 16세가 건강이 아주 악화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심장에 페이서, 배터리를 달고 다녀요. 그래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이든 타이든 빨리 사임을 하고 이 마지막에 급박한 시기에 중요하고 큰 결정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황을 뽑기 위해서 그가 사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은 이 옛날에 렛징어 추기경이죠. 독일의 추기경이었으니까 이 베네딕트 16세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상과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교황을 세울 것입니다. 그 교황은 베네딕트 16세의 분신일 것입니다. 베네딕트 16세는 The Lord's Day, Dies Domini 라고 하는 그 사도 서신을 쓴 자입니다.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 그 2세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교황이 되게 만들어준 자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이 온 세상이 모든 나라들이 주의 날을 첫째 날을 이 세상이 휴식하는 날로 만들고 가정의 날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왔으며 그 일을 이제 곧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체력적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교황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3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고 이것이 인침받는 자의 경험이옵시다. 이런 자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내 마음에 주의 법이 있나이다. 이런 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14만 4천이 될 것이고 또 죽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순교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온 우주는 영광을 받고 놀라운 이 역사가 하나님의 승리로 장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통속적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자기만 구원받으면 돼요. 나만 구원받는 아주 이기적인 목적의 구원입니다. 그런 구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원한 복음.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과 방언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그 마지막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텐데, 그것은 자기의 구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그래서 악에서 떠나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복음을 경험하는 자들, 이러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여러분과 저는 어디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싸울 때 예수님은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달려 계셨습니다. 이 경험이 앞으로 순교자들이시요, 앞으로 14만 4천들이시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거기 계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까지 주께서 있으란 곳에 충실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에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천사들의 고귀한 노력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마지막 정말 위기의 때에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며 급하게 갑자기 마지막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밀어닥치는 이 시기에 살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하게 여기어 주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의 참된 증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그 마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매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도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증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위해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주여 돌보아 주시고 오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아멘.